우리는 새로운 회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총회를 갖고 또 새로운 일꾼을 뽑고 그래서 희망차게 다시금 출발을 했는데 이 한 해를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한 해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는 대단히 좋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자랄 때 그때 참 어려웠던 그때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거 조금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편안하고 편리하고 또 너무 좋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동차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트럭 같은 것이 한 대 오면 저희들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트럭 연소가스 그 휘발유 타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막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트럭이 왔다 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차가 별로 없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도 1000만 대, 자동차 1000만 대를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부여는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생활은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데,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편안함이 영적인 나태함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9편의 설교 가운데 6번째 설교가 오늘 10장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은 호세아가 19편의 총 9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6번째 설교다. 그런데 이 호세아 10장의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방을 조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두 가지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셨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함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더욱더 열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로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죄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분리하여 독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 다윗 언약으로부터도 그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정말 정치 체제의 옹호수단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은 단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어느 옹호수단 정도로 격화시킨 그런 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분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부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망라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이 정신적인 타락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역사적이고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우양도 번성하고 은금이 넘쳐나고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이 부요, 풍요함, 또 너무나 편안한 좋은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백성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타락의 늪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같은 가나안 우상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런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현대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반성해 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후반부는 두 가지를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이 뿌리 깊은 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가 이르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또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이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군사력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강력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끝내는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경고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기회는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를 깨닫고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묵인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12절을 중심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 호세아가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의를 심는다는 것은 공의를 심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은 인애라는 말로 개역개정판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과 또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공의를 심어서 긍휼을 거두어야 하는 이유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인애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자꾸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없는 인애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그렇게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인애의 결실을 거두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밭은 우리의 수고를 배신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저희도 텃밭을 갖고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이런 박스에, 아이스 박스에다가 정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밭에 심어보면 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정말 뭐 한 몇 평 되지 않은 이렇게 작은 밭에 그 삽으로 파고,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관사에 살 때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저는 밭을 갑니다. 삽으로 뒤집어 엎고 만들어주면 제 아내는 거기다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했는데 너무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모종삽도 사고 장화도 사게 되고 물 주는 조리도 사게 되고 뭐 너무너무 소출이 많은 거예요. 상추 너무너무 많아서 막 다 같이 나눠 먹고 고추 다 나눠 먹고, 너무나 많은, 노력보다 훨씬 많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애의 씨앗을 뿌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그 해는 그냥 경작을 못했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를 놓치면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는 것, 그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의를 심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의를 행할 때와 여호와를 찾을 때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를 심는 것이나 여호와를 찾는 것, 그래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되니까 의를 행할 때와 여호와를 찾을 때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곧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을 앙망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의를 행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의를 행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얻지 못하고 호련히 임할 심판에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의를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의의 씨앗을 뿌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애의 열매가 맺기 전에 심판의 날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마지막 남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꼭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심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거두는 때죠.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고 또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을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데 우리가 더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우리가 열정과 애정을 더 많이 쏟았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성령을 위해서 날마다 심는, 의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오래도록 기경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해진 굳은 땅을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물론 여기저기 들어서 잡다한 지식이긴 한데 그렇게 나쁜 잘못된 지식은 아닙니다. 법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답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먼저 형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답에는 논밭에는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형질 변경을 해서 그 기한이 있으면 몇 년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근데 낮은 그 논 같은 데를 어떤 경우는 보면 흙을 트럭으로 많이 부어서 이렇게 돋아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부었을 때 몇 년 뒤에 할 수 있냐면 3년 뒤면 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한 해, 두 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면서 그 물기가 아래로 스며들면 들수록 그 땅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주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을 파다가 부어놓으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땅도 3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만큼 굳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굳은 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은 것.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아마 무엇이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세계에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갖고 가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점도 치러 가고 뭐 사주도 보고 그런 것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점을 치러 가고 뭐 하는 사람들, 구슬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묵은 땅은 왜 갈아야 됩니까? 바로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이유가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기 위해서 1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긍휼의 풍성한 긍휼의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밭을 갈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땅, 길가의 땅, 그저 딱딱하게 굳어진 땅,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밭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려도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팍한 마음의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땅이 있다면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마음밭을 일군다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이 딱딱하게 강팍해진 마음을 일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일구지 않아서 그 마음밭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씨앗이 내려서 싹이 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교훈을 얻고 정말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또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현실에 자꾸 안주하고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 우리가 열중하기보다 참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일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약속, 의를 비처럼, 의의 비. 여기에서 의는 공의, 앞에서 말한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를 심은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심은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를 너에게 비와 같이 부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